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성경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시민권자들이 받는 혜택, 시민권자가 되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영주권을 5년 이상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3년만 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럽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복지 혜택도 누리고 선거권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그럽니다. 영주권을 가지면, 시민권을 가지면 취업도 하게 되고 사업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답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미국 독립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시민권 승인을 받고 선서도 해야 된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전 세계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힘이 있어졌다는 겁니다. 북한 여권과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렇게 여권, 시민권은 그 나라가 얼마만큼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이렇게 그 22장 3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다소 시민권도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시민권과 비교가 안 되는 로마 시민권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잠깐만,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가이사랴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마치 바울이 일반 유대인이었으면은 로마까지 갈 필요도 없을 터인데 오늘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바울이 한마디를 합니다. 약 25절 봅시다. 가죽으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형이 결정되어야만이 채찍질을 하든지 감옥에 투옥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27절 보십시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줬는가는 모릅니다만은 한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조현수 집사, 그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갈 때 그때 3억 투자를 하고 투자 이민으로 간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3억을 미국에 투자를 하고 갔을 때 한 2년 정도 걸려서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실력이 있는 나라일수록, 힘이 있는 나라일수록 거액을 줘야만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이럽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가진 것하고 이 천부장 돈 주고 산 시민권자하고 똑같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식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돈 주고 산 시민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 느낌도 어떤 의식도 어떤 가치관도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9절 보시면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바울에게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물러갑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효력이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시민권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효력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 샀던 태어나면서 가졌던 관계없이 로마 시민권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 시민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그 시민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 땅에 살아서도 예수님이 왕 되심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시민권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히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 땅에 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장해 주시려고 확증시켜 주시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 얼마나 오묘합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는 아무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때를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내용,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아름답고 넉넉한 모습,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복된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유언처럼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신명기 26장에 보면 자기 조상들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람 사람으로 소수의 무리가 되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랍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로 잠깐 지나가는 세상.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으로만 목숨 걸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 나그네로 살다가 지나가는 곳,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그 나라, 그 아버지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 다소 시민권, 미국 시민권,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는 그 시민권자를 예우해 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가서 억류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원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동원이 됩니다. 헬기가 동원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시민권자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시민권을 누가 무효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민권을 누가 박탈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권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분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그분 중심으로 인생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을 이제 결박을 다 풀어줬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결박시키고 채찍질했던 그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형편, 이런 내용으로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것은 딱 한 가지.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천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내 곁에서 보혜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